오늘은 제사랑 13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우리 해방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따라 유대 자손으로 왔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은 목자, 소수와 동방박사들이었고, 오히려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고향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라시던 지역에서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반발합니다. 이는 우리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랑 같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들도 예수님 믿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던 지역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셔서 거기를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의 뜰에는 개종하고 유대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명절마다 최소 1년에 3번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올 때 돈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상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을 갖고 오는데 로마 제국의 돈은 그 돈에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이 우상이다, 우상.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살 수가 없다.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돈을 한번 환전을 해야 돼. 그 없는 돈으로 환전하고 환전한 돈으로 제물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원래는 성전 밖에 바로 입구에다가 그 예배를 드리려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더니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까지도 거기에 가득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후려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하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후려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휴가지에 가보면 휴가지 한철 장사가 1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소득이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환전하고 그리고 제물을 살 때 그때 수수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엄청난 수입을 얻었던 대제사장들과 리더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계획을 하기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단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동족으로부터 증오를 받는 삶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는 삶이었고, 그리고 불신을 받는 증오와 냉대와 불신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러한 증오와 냉대와 불신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일단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증오가 아니라 포용을, 그리고 냉대가 아니라 환대를, 뿐만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믿어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 여인이 창녀든지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례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방식은 포용하는 것이요, 환대하는 것이요, 믿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증오가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포용해 줘야 됩니다. 증오와 혐오는 차별을 가지고 오고 폭력으로 발전하고 죽음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인종에 대한 증오와 혐오. 그래서 최근 몇십 년 전에 인종 대학살이 일어났던 세르비아나 이런 곳에서 그들은 같은 백인인데도 종교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면서 종족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학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동네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어디 창고에다가 사람들 넣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인종 청소, 그런 일들이 그 동유럽에 있었던 것입니다. 90몇 년도에 있었죠. 우리가 TV로 보면서 목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상과 신념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국군이 들어오고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서로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저 사람 자본가다, 저 사람 나쁜 지주다, 혹은 저 사람 반동이다, 그러면서 서로 국군이 있을 때는 그 좌익이나 공산주의에 동조했다고 칭해지는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반대 그 인민군이 있을 때는 거기에 뭐 부르주아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서로 쫙 갈라져서 그 전쟁 시에 그 내면에 있던 증오와 갈등이 드러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문중경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서 거의 돌아가셨고, 손양훈 목사님도 그러한 일본 일제 압제받을 때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진 않으셨는데 6.25 때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6.25 때 한 3,000명 정도 죽었고, 그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고,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증오가 있고 혐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것으로 심지어 서로 죽이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하면은 이제 혼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거의 자임하면서 이민 쪽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방향성을 조금 띠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갈등들이 내재되고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차별과 증오와 그러한 혐오에 아주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동성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성애자를 보면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 그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포용해 주셨어요. 장녀든지 어떤 죄를 범했던 사람이든지 심지어 평생 강도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편에 있는 강도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증오나 혐오가 아니라 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이름은 되게 좋아요. 우리도 차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증오와 혐오에 대해서 반대하고 포용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법에 남자는 남자에게는 여자를,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으니 이것이 창조의 원칙인 줄 알고 실상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성향이나 내 바람이나 내 욕망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는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게이고 호모고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그 성향보다 더 사랑하고 더 크신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시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것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동성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만 특별하게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들도 동성애 아니더라도 다른 성향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두 남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려면 제사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집안이 막 파탄나니까 술 끊어라. 도박 끊어라. 첩들 다 보내라. 그래서 그때 다 정리한 거예요. 교회 나와도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기로 결정하니, 그러면 그대로 결정했으면 그 나머지 것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그러한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돼서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한 남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은 두 개밖에 없고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잘못되고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왜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준 일이 있느냐. 이거는 나의 기호고 나의 선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인데 당신이 왜 왈가왈부하느냐. 그건 바로 차별이요, 그것은 바로 증오요, 그것은 바로 혐오니 이건 국가법으로 제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단에 최근에 굉장히 흥황하고 몇십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흥황을 이룬 집단 중에 하나가 안상홍 증인회라는 거예요. 안상홍.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서 나가기만 하면 바로 앞에 그 건물들은 거의 안상홍 증인회에서 다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안상홍 증인의 건물을 그런 곳에다 매입을 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해지는데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안상홍 증인의 그 영상이 나왔는데 찬송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에 해당해서 왜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해서 잡혀간다 이거예요. 신천지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하면서 거긴 영생이 있다는 거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분 80 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영생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고 자기는 보혜사라고 그러고 신천지 막 과천에다가 신천 여기는 신천지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신천지 잘못됐다 그러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몇 조 몇 항에 당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고소고발이 다 되는 거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막 고소고발을 막 당해요. 제가 아직 블랙리스트에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 그런 소송 안 당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과 전쟁하고 있는 분들은 안산 상록교회나 이런 데는 수십 건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그거 계속 당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없어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그게 형법으로 제정되게 되면 벌금과 징역을 살게 되고 그게 혹은 민법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배상금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름 되게 좋잖아요.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혐오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 그래요?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투표권과 그리고 그 법에 제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중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권한을 주셨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도록 멍하니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 차별하고 혐오하면 안 돼요. 그들도 예수께로 나오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믿어 거듭나고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요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동성애자로 유명했고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막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일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생활을 막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기독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 집회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 가면 뭐 해결될까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변하기는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근데 신학교 가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맨날 동성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20명, 30명밖에 목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일본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동성애적인 성향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 탈동성애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는 동성애자들이 막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만 가르쳐. 왜? 본인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7번이나 전체 주석을 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또 개입하가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해야 돼. 그러면서 그들 중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포용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다 환대해 주셨어요. 환대.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환대. 주님은 냉대 받으셨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다가오는 자들을 환대해 주신 거예요. 환대. 할렐루야. 만약 주님이 우리 환대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찬송가도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이하리까. 주님이 박대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 환대라는 거. 환대. 주께로 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보는 척 만척하는 게 아니라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제일 환대해 줍니까? 집에서는 강아지가 제일 환대해 주잖아요. 파구를 치면서 환대해 줘요. 이야,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다가도 강아지가 매일 밖에 5분만 있다가 다시 들어와도 꼬리를 흔들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강아지가 좋아하느냐 안 오느냐는 꼬리 치는 것만 봐도 됩니다. 어떤 애는 꼬리만 몇 번 이렇게 흔들어. 어떤 애는 막 엉덩이를 막 흔들고, 어떤 애는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환대해 주느냐? 지금 집에서도 가족이 환대 안 해줘요. TV 보고 있고 그냥 와서 그냥 보는 대적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소닥보듯 이렇게 하고 소닥보듯 하고. 집에서부터 환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환대해 주면 되겠어요? 강아지가 와서 막 환대하면 밀치고 여러분이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환영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 브라질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신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북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만나면 오 그러면서 안아줘요. 이렇게 오 안아줘. 지금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환대를. 교회 와도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자 교회에 다 들어왔는데 어떤 새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반팔티를 입고 왔는데 여기 다 문신입니다. 다 문신이고 목에랑 막 얼굴에도 막 다 문신이. 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대해줘야지. 환대해줘야죠. 어떤 초등학교 애가 왔습니다. 슬리퍼 짝짝 신고 딱딱딱 하고 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환대해줘야지. 예수님도 쪼리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환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환대해줘야 돼. 환대. 별별 사람들이 교회는 다 와요. 정말 이런 사람도 교회 올 수 있나? 교회에 왔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은 동질 집단의 원리로 되게 좋아요. 근데 나랑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뭔가 불편해요. 그래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면 교회는 다 싫은 사람들이 다 있어야지. 옆에 막 이건 나랑 완전히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관심사도 달라요. 야, 화장법도 달라요. 다 달라가. 옆에 있는 사람 다 다르지만 그 사람과 함께 환대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대하는 것이, 받아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환대하시고 실어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 주세요. 기도하러 주님 앞에 주님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 환대해 주시고, 그렇죠? 환대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팽팽 놀고, 그리고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다가도 수련회 가고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수련회에서 그들을 주님이 막 만나주세요.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는 이때만 찾아오니? 그러면서 냉대할 수 있는데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환대해 주세요. 누구든지 환대해 주세요. 심지어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큰아들의 말이 맞죠. 저 자식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완전히 소모시킨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저 사람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고, 신발을 바꿔주고, 인장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대,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 와서 환대하는 거 무엇입니까? 와서 그냥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교구니까 고개 획획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모르니까 더 인사해야지.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대 연습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지 않더라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환대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환대. 아브라함이 환대하다가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환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의 진리와 같은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문장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요?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 바뀌고, 점심에 했던 말 저녁에 바뀝니다. 예, 약속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도 방탕하고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인간이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 그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그렇죠? 그런 거 막 깨지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나,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신도 못 믿잖아요. 우리 자신도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언급할 때 그 후반부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삶에 적용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남편 믿어져요? 오늘 지금 외박하고 왔는데 어디 지금 놀다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 믿어져요? 요즘 부인들은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에다 위치 추적 그 어플을 깔아놔갖고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왜 말하지 않느냐? 이혼할 자료들을 지금 다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잠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면 은퇴금도 절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려. 은퇴할 때까지, 퇴직금 받을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몇 년 참았는데 더 못 참겠느냐?
여러분,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거. 정말, 어디 뭐 야근한다 그러면서 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막 도박하러 가고 또,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서 저기에 과천에다가 다른 부인을 또 한 명 두고 갔고. 자주 그렇게 출장을 가는 거예요. 출장도 안 가는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이 막 불신을 하고 의부증, 의처증으로 막 그러면 변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완전히 얘가 지금 방탕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담배 피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술집에 접대부가 되고 그 집에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딸이 그렇게 지내니까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교회 나와서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우는데 1년, 2년 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웁니다. 울어 주님 앞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기를 지금까지 운 것은 지금까지 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딸이 접대부 생활에서 벗어나서 술집 여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는 것은 이전 시간으로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는 맨날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그 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됐다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그 집에서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믿을만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을만하지 못하는데도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주느냐? 이것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어때요? 이제부터 방청소 잘 하겠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3번 부인한 사람 또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너 1번 부인한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그런 사람이랑은 손절할 것이에요. 넌 친구도 아니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니? 네, 그래요. 너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흔들리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이렇게 변화되느냐?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을 때 변화돼요. 믿어줄 때. 그래서 방탕하는 학생들이 부모가 끝까지 믿어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남자들, 남편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언제 사랑을 느끼느냐? 믿어줄 때 사랑을 느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내비게이션 탔는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조언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신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아는 길 맞아?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믿냐면 너가 나를 못 믿네? 네가 나를 이렇게 불신해? 그러면 더 엇나가고 싶어요. 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속력도 60km인데 막 100km로 달리고 싶어요. 신뢰를 못 받으니까 엇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래. 남편들은 언제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 믿어주는 게. 근데 믿어줬다가 보증 잘못 써갖고 집도 달리고, 믿어줬는데 그 사업 실패해갖고 망하고, 열이 막 끌어오를지라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를 벌컥 낸들 그 남자가 변합니까? 변하나요? 전혀 안 변하고 의만 상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성분들에게 이제 제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걸 왜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위로밖에 되지 않지.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변화되는 것은 믿어줄 때 변화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우리 성도들한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증오가 아니라 포용이요, 냉대가 아니라 환대요, 불신이 아니라 신뢰 안에 주는 것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